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재미있게 많이 본 영화는 후레시맨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 영화예요. 5명의 용사가 외계인을 무찌르는 영화입니다. 막 골목에서 친구들과 후레시맨 놀이를 꼭 했어요. 거기서 꼭 대장 역할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를 물리치겠다고 친구들과 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또 2000년전 초반에 되면서 뭐 토르라든지 아이언맨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등 여러 히어로가 되고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히어로를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블 회사 영화인데 제목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요즘 많아가지고. 이 히어로는 우리말로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 우리 아이들에게 영웅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영웅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영웅이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부모님의 말투와 행동들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골목에서 후레시맨 놀이, 배트맨 놀이, 슈퍼맨 놀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골목에서 그렇게 놀았던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직장인이 되면서 그 아이의 히어로는 슈퍼 영웅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나만의 슈퍼 히어로를 찾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내 아이에게 자신이 경험하였던 환경을 넘겨주고 싶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전쟁과 가난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 70년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보다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이 70년대생 부모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은 80년대생의 부모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유럽과 같은 선진국 교육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대학에 얽매이지 않고 직업에 차별 없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80년대 세대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요즘 부모들은 비판하는 세대가 바로 80년대 세대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혼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웅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은 개인의 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2편은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바탕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음모와 모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왕자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반역자 무리에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불안감 속에서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함께 시편 3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쉘라.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불리한 상황에 절망하고 있어요. 다윗의 적들은 새로운 왕을 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절망적인 삶에 놓여 계십니까? 목사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단하고 혼란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목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전문 사역자로 받은 사람이죠. 또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 있어서 목회자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신방하고 그런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목사의 삶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합니다. 대형 교회 같은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현실감이 뛰어납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만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할 때 영혼을 갈아 넣으시면서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의 설교는 아니죠. 물론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러한 깜냥도 안 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해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되거나 이름을 떨쳐야 되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부자보다는 더욱더 명예로운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엄청 바쁘세요. 뭐 말씀도 좋고요.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 옆에 오륜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바뀌었더라고요. 주경훈 목사님으로 바뀌셨는데 대부분 이 큰 교회들은 유학파 목사님들을 청빙을 하는데
이번에 오륜교에서는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인 주경호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비록 유학파가 아니지만 그분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정말로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목사님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 제가 할 말이 없을까요? 학벌도 낮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저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또 여러 또 회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솔직히 못 따라갑니다. 또 그분들처럼 또 제가 유명해지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지 대형교회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경험도 쌓고 싶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목사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고 목회의 길입니다. 목회자가 어려운 것은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저는 아마 목회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저를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양을 치라고 세우셨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로 목회자로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주님의 부르심과 현실 속에서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확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저 사람들의 생각이 맞나요? 라고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하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도 먹고 사는 것에 더 치중되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같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진다 해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로 들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것이 힘든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절 5절을 보니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육전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부자가 되니,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상황은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저는 우리 유초동부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매주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공부를 잘 해도 되지만 잘하지 못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에 항상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만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학생들이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저에겐 슬퍼요라고 늘 항상 고백했던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고요, 청년대에 올라가면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아마 제 말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우선순위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 세상 방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복은 어떠한 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시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복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쩌면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로또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게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상일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복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고백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히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히어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어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서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